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고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늘 365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서 보고 늘 아는 거지만은 말씀을 찾아서 또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해 봅니다. 그럴 때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그리스도는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상관이 없구나. 왜냐하면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킨 악한 흑암의 세력을 영원히 꺾어버리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늘 제가 묵상하게 될 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고백을 한 번이나 해보십니까? 이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놓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배운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절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만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이것이 회복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늘 뭘 느껴지느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복의 그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뭐냐,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몇 년 동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집중 훈련을 한다, 집중 신학원을 한다 하는 것은 이거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것을 천명, 소명, 사명, 이런 전부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멘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여기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절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말씀만 들어야 돼? 무슨 얘기만 들어야 돼? 복음에 대한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말씀만 들어야 돼요. 또 바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듣고 참고만 하고 그냥 버리시길 바랍니다. 뭐만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말씀만을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이걸 담아둬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누려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절대 여러분들이 다른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려지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하면 누릴까? 이런 얘기를 서로 포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는데 말씀 포럼은 그날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포럼은 어떤 포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 포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포럼보다 전도 포럼이 최고의 포럼이에요. 말씀 포럼 하지 말고 전도 포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 포럼 하세요. 전도 포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주일날 말씀을 주시죠? 이거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라고. 그래서 증거하고 전달한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달 안 했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듣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아, 나도 저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주는 이유는 이거를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누리고 이거를 뭐 하라고? 옆에 사람에게 전하라고요. 하루에 3명 이상씩 반드시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를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1000명으로 듣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불렀구나. 이거를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포럼 하라고요? 전도 포럼 외에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포럼 하지 않으면 말씀 포럼 아니에요. 말씀이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깨달아져도 깨달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한 걸 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모든 누구한테 전달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명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못 알아들으신 분은 이거를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절대로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왜 그랬죠?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는 게 뭐죠? 복음을 전달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1000명이 뭐냐? 1000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온 땅에 전거되어 그때 끝이 오리라. 이게 1000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이 비밀을 갈급한 자가 있다. 제자를 찾아라. 찾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말이에요.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살아남게 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축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이제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는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서론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목소리가 너무나 좋아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아나운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희한한 일들이, 이상한 일, 도저히 이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에게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들이 유서를 써놨는데,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느냐? 나는 늘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유서를 써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운서는 이런 일들은, 자살하고 이런 건 좀 수준이 낮은 집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만두고 1년 동안을 방황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람의 머리로, 인간의 수준으로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뭐하죠?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서 인생을 다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닥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왜 왔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찾으시고 확인하시고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이 이 사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외우지 마시고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늘에 떨어진 천사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을 먼저 속인 게 아니라 바로 그의 부인 하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자기 남편을 줘서 인간에게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병들고 죽고 고통이, 모든 상처 이런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는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지 그 실제로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 다락방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말씀을 10년, 20년을 들으면서도 이 사실이 따라만 하지 그 내용과 의미를 깊이 그걸 사실적으로 깨닫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이제는 그렇구나, 성경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가서 아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미국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걸 먹으면 평상시보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가 솔깃해서 그걸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보통 사람의 느끼는 기분이 있죠. 이거보다 10배, 20배가 막 이게 기분이 업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마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공부도 할 수 없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자꾸 뭐가 보이기도 하고 헛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기도 하고 자기가 자꾸 보이고 듣고 하니까 자기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학업도 할 수가 없고 그만두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문제? 마약 문제입니까? 그 배후의 그 근본이 그리스도가 없고 창세기 3장에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아들, 딸들을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쬐끄맣을 적에 한 돌 지나서 2살, 3살 되었을 때 실명을 했다니까요. 그래, 안과에 가서 이렇게 다 보니까 이 원인이 없는 거야. 그게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영악해, 똑똑해.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잘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유학까지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막 불안하고 굉장히 자기에게 도저히 피해망상증에 걸려 있고 처음부터 자기를 막 공격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딸을 도와주려고 온갖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되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식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또 청소년들은 어떻게 빠지죠? 게임에 빠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이 뉴스에 여러분들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 게임을 20살이 넘은 아이가 7시간, 8시간에서 자기 아버지가 야, 그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러고 잔소리하고 좀 뭐라고 그랬겠죠. 아들이 칼을 갖다가 아버지를 찔러 죽였다니까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애가 너무 운다고 3층에 집어 던져버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발전되어져서 삶이 편해지고 얼마나 경제가 풍성해져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에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과학이 얼마나 휴대폰, 컴퓨터 이게 얼마나 발달돼 가지고 그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환경이 좋아졌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반대로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더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금 빠지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이거를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그냥 들어서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것이구나.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지 않고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나왔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로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보고 창세기 3장 사단이요 원죄로 하나님 떠난 문제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 한번 딱 걸리는 순간에 모든 게 싹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이 구약 성경 39권 전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설교가 아니고 진짜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는가,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생을 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1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여기다 올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왔어도 너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 절대로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뭐라 하더라 나는 바뀌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도하고 이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목사들을 쭉 내가 보고 저를 봤어요. 다른 사람 보기엔 저를 봤어요. 제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다른 목사들은 모르겠어요. 저였어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누구도 7 렘넌트를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7 렘넌트. 7 렘넌트가 누구죠?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누구죠? 사무엘. 누구요? 다윗. 누구요? 엘리사. 이제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사야. 또 누구요? 바울, 디모데. 이게 뭐 8명이네? 8명도 괜찮고 10명도 괜찮아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라는 말은, 그 인물을 연구하라는 말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뭔 말이죠? 요셉이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배경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3살, 4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새엄마가 3명이 있었어요.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환경과 배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3살, 4살 때 엄마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면 정서적으로 마음에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16, 17살 때 형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다가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로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다니까. 지구상에 그만큼 환경, 배경,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어디 갔어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절대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종신형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데 애굽을 완전히 뒤바꿨어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사실을 말씀으로 정말로 깨닫고, 지금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지역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한번 하시라니까. 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작게도 여러분들은 크게 하세요. 내 목소리가 아무래도 큰데 나도 크게 하면은 싸우는 것 같고 화난 것 같아서 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불가능한데 가능해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는 아무 힘이 없는 80 노인이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대 강국인 바로왕을 꺾고 나왔습니까? 불가능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기 생각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 얘기지 한단 말이에요.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요셉이가 어떻게 불가능한 데서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찾아서 정말로 바르게 알아라 이 말입니다.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내한테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찾아서 이거를 정말로 그렇구나, 이거를 믿음을 회복하는 주간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론이 뭐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계심으로? 말로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사실이 될 때까지 갈보리산 언약이 그겁니다. 감람산 언약이 그겁니다. 그 두 개를 정말로 깨닫고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정식 기도를 하든지 집중 기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다해 그게 사실로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능력과 여러분들 환경과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바로왕에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내가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진작 불러서 내가 힘 있을 때 가라고 하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세요. 모세가 안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항상 24시간 360일 천국 갈 때까지 임마누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하지 안 믿는다니까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다가 딱 뒀어요. 무슨 얘기죠? 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침대라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 고백을 듣고 하늘나라에 데리고 간대요. 여러분들 침대 신학교 가지 마시고 건강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라는 걸 놓고 그 고백을 받으셔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누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니까.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닫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전부 모든 사람이 다 여기서 가정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개인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지난주에는 고난주갈이었었죠. 완전히 죽이고 나서 무덤에다가 넣었다니까요. 덜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 한 방울 피나물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무덤에다가 돌무덤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놨죠. 그리고 그냥 막은 게 아니라 혹시 거기다가 인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종이로 다 붙여놓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인봉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서 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혹시, 오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가 말하던 그가 혹시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건의를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에게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비병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군인을 빌라도가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총독.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파송한 거라니까. 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 말은 역사적인 사실적인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남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군인들이 지켰어요. 혹시 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그런데 3일이 됐습니다. 새벽이 미명이 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안에서 돌이 굴려지면서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 확 굴려지면 빛이 확 비치는데 그 빛은 이런 빛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죽은 사람이 같이 된 건 뭐예요? 기절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누가? 군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기절 안 한 놈이 있는 거예요. 빨리 그때는 전화가 있겠습니까? 뭐 있습니까? 쫓아가지고 와서 막 가서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에. 이거를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셔야 되죠?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있나 없나를 날마다 확인 좀 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뭐라고 하죠? 군인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입을 막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 모르는 사람은 전부 뭐예요? 자기 유익을 해서 돈이면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빈 무덤이니까 우리가 새벽에 너무 졸려서 자는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요. 그럼 빈 무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반증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도난설이라고 하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살아난 걸 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덜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덜 죽였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설이 있습니까? 도난설이 있고 기절설이 있고 또 뭔 설이 있어요? 환상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헛걸을 봤다. 본 사람이 있는데요.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멘을 하는데 왜 안 믿어질걸요? 그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 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는 여기도 나타나셨다가 저기도 나타나셨다가 했어요.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위해서 너무 육신 그것 때문에 그게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뭔 열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니까 두 번째 열매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감람산에 모아놓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명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명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명 이상씩 복음을 꼭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든지 안 영접하든지. 그래서 카톡방이 뭐 한 30개 가까이 된다면서요. 우리 참여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늘 자기가 전의 내용을 가서 다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도 항상 이거를 꼭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게 실제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뭔 기도를 하죠? 그 내용과 의미, 말씀을 다 정리했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꼭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1번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걸 말씀을 찾아서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얻었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잘 안 누려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답을 얻은 다음에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살아온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모든 삶의 생각,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먹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읽고 배운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그게 자신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됐다는 것이 보여질 줄 압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안 바뀌어지면은 늘 뭐죠? 내 중심 속에는 나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뭘 쓰고 있죠? 그리스도를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나오면은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누구만 나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빨리 이게 회복되어야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 뭐냐? 최고의 응답이 오는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임마누엘이구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가 되냐? 저절로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주간에 부활주의를 맞아서 반드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안다면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다른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답을 얻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가장 중요한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절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고난 주간에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성탄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자꾸 그것만 써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 내가 우리 한나 보고 이거를 하루에 계속해서 이걸 생각하고 계속 100번을 하든지 200번을 하든지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안 되면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거는 영접하는 건 여러분들이 재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재영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 말씀들이 전부 거기다가 모든 말씀들이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길게 넓게 알게 되고 높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은, 이걸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불신자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해서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